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겔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3,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22년간 예언 사역을 계속했어요. 이 에스겔 선지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7번의 놀라운 환상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해골골짜기의 환상. 갔더니 마른 지 오래된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해골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시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해골들이 일어나지요. 사람이 돼서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나라가 세워질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어떻든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운 환상들과 그리고 아주 섬세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결국 그걸 기록해서 에스겔서로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기가 잡혀왔던 그 떠나온 고장이죠. 인간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환상 가운데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때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한 에스겔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단락은 성전에서 시작될 심판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마이크 준비하시고 에스겔서 8장을 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네, 잠깐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렇게 나오죠. 이 여섯째 해라는 것은 뭐냐면 잡혀온 지 6년 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전에 봤던 형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래는 불타오르는 것 같고 윗몸은 불에 달아오른 쇠 같은 광채가 나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았어요. 그러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어요. 그러고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어요. 가서 북향한 문, 여기 지금 이게 성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깥 또 정원이 있고 그래서 요 북향한 문, 이게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이 북향한 문이 있고 이게 정문이에요. 그리고 요게 남향 문이 있죠. 근데 이 북향한 문,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성 쪽에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경우에 보면 이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나 이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렇죠. 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북향한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또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자, 거기까지 잠깐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고 머리를 움켜쥐고 이 고양이
또는 강아지 옮기듯이 이렇게 이 북향한 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더라 그랬는데 잠시 후에 다시 바라보니까 여기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세워진 건지 아니면 자리를 옮겨서 질투의 우상을 세워놨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투의 우상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서 하는 일을 보느냐 하고 물은 걸로 봐서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향해 경배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 잠깐. 자, 그래서 여기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질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뭐 백발백중, 우리가 우상에게 경배한다든지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그래서 질투의 우상이라 그랬지만 그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질투의 우상이라고 표현하셨을 거로 보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내가 이 성소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지 않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성소, 예배당에 내가 가서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장면은 이 성전 담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개구멍같이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담을 헐어라 해가지고 그 담을 헐었더니만 그 구멍 안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방이 나와요. 방이 나오는데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절간에 가보면 고약한 그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아주 역겨운 그림들. 그것처럼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 있어요. 돌아가면서 각종 곤충, 하나님은 곤충을 가증한 걸로 더러운 걸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곤충을 먹거나 만지거나 시체, 죽은 곤충의 시체를 만지는 걸 다 금하셨어요. 근데 곤충의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고 저쪽을 보니까 더러운 짐승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한 소나 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돼지나 또는 뱀이라든지 그 더러운 짐승들이 잔뜩 그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각종 신의 우상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컴컴한 방이에요. 그것도 또.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보기가 참 끔찍하고 그런데 봤더니 거기에 구석장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보니까 한 70명이 모여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지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70명이 거기 모여서 손에 전부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향로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장로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해요. 이 일은 우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임금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문둥병이 생겨서 쫓겨나가서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고
왕 노릇을 못하고 그 아들이 대리 통치를 했던 그 우시야라는 왕의 교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사장이 아닌 자가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건 이건 주제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어요.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고라, 또 그 아비람, 다단 이런 족속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어떻게 받냐면 누가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너희 향로 가져와라.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너희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 거기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때 결국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인가 장로들이 다 불에 그냥 다 타버렸어요. 시체도 안 남고 덩그러니 향로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택한 그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지가 분향한다고 껍적대는 거는 주제넘는다는 걸 보여주셨죠. 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두들겨서 그걸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놋제단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껌껌한 방에 70명이 들어앉아서 각기 자기가 제사장처럼 향로를 들고 분향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각각 자기들의 우상을 향해서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 환상이에요. 담벼락 속에 방이 그런 게 큰 게 있을 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읽던 부분 또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시 동문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인네들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쭉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세히 보니까 대성통곡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죽었나, 아들이 죽었나, 무슨 일이 났나, 에스겔 선지자는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제가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에 걸터 앉아서 그 이방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흉측한 장면을 또 하나 더 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가 8장이고요. 그 장면에 이어서 진행되는 게 9장이에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읽는 건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말씀으로 전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시작될 심판이에요. 첫째 단락이. 왜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성전에서 그와 같이 끔찍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북문 입구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고 백성들이 거기 다 경배하고 있고, 또 보니까 담장 안에 구멍이 있는데 헐고 보니까 그 안에 비밀스러운 우상의 방이 있고, 컴컴한 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각기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보니까 이 북문 계단에 여인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끔찍한 일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제단과 성전
정문 입구 사이에 25명의 제사장들이 서서 도열을 해서 뭔가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 다 성전을 등지고 이쪽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향해서 열심히 경배를 하고 예배하는데 뭘 경배하는가 보니까 떠오르는 동쪽 태양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전부 하나님을 극히 노엽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기의 성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이 성을 주관하는 6 천사들이죠. 그들을 각기 손에 죽이는 기계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해가지고 6명의 천사가 이게 하나하나가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북문을 향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쓰는 먹물통을 옆에 차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먹물통을 차고 있는 한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천사의 사명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인지 아니면은 관심 없는 자인지 또는 그 일에 가담하고 있는 자인지 구별해서 그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는 표를 그려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 문자 타브라는 글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문자 타브가 소문자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표시예요. 사람의 이마에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십자가 표시를 그리게 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그러니까 표하는 천사 따라서 쫓아다녀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나머지 5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띈 천사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아끼는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셨고 지켜보아하시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지켜보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거예요.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큰일 났죠. 빨리 마커 갖다 자기가 스스로라도 이마에 표를 그려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시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냐면은 나가서 어디 변두리부터가 아니고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제사장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건 그대로 늙은 자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도 돼 있는데 그게 뭘 뜻하냐면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가 영어로 엘더입니다. 엘더, E-L-D-E-R.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엘더라고 표현하고 교회에서 그걸 특별히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자들, 다시 말하면 장로로부터 또는 제사장 중에서도 선임 제사장들 해서 제일 책임 있는 자들부터 심판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심판을 하는데 아무도 표를 못 받았다면 저부터 벼락을 맞아요. 장로부터, 제일 선임자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히 책임 있는 늙은 자들부터 그렇게 심판하라 이거예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또 심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더럽게 하고 우상으로 거기를 더럽히고 했으니까
시체로 이번엔 성전을 더럽히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 장면이 벌어지니까 비록 환상 가운데 벌어졌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땅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주 여호와여, 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진멸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은 그 심판을 진행을 하시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그 결과로 가져오는 심판은 성전부터 시작되고 긍휼이 없고 돌이키지 않을 확정된 심판이에요. 그래서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하고 나서 한 12년 정도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다 붕괴되고 사람이 다 죽고 다 끌려가고 끝나요. 우리는 좀 단순한 걸 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느냐, 그러면 몇 년도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항복해요. 그래가지고 3,000명의 귀족들을 왕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요. 그러나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진 않고 항복을 했으니까 살려둬요. 그런데 또다시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배신을 하고 남쪽 애굽을 숭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침공에 들어와요. 2차 침공 때 많은 사람들 한 17,000명 정도를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런데도 또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3차에 와서 결국은 잡아가고 왕도 끌어가고, 그리고 눈도 뽑고요, 왕자들을 다 처단하고 아주 흉측한 심판을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다 잡아가고, 그리고 또 한 1년쯤인가 후에 다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고 나서 적어도 2차례의 예루살렘 함락이 또 있었고, 그렇게 되고 아주 망해버리고 끝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정을 하셨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강한 바벨론이 붕괴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망할 때 그런 식으로 망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리고 그 이전까지 크게 2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이걸 하나 말씀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예요. 두 번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2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이죠. 그들의 가증한 것,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수입해 들여온 거짓 신들이었어요. 그 가증한 것, 우상을 세워서 집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성전에 온갖 우상을 세우는 죄,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당 안에 부처상을 갖다 세워놔 보세요. 그러고 우리 교회 이름을 불당교회 이렇게 붙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이 높은 산성 같은 성이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2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 도벳이란 뜻이 뭐냐면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당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전당을 지었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제사를 거기서 행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거기에 7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저기 남아메리카의 그 마야 문명이 원인도 알 수 없게 사라졌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으로 남은 내용, 그림으로 남은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용납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7 족속도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대단한 왕이에요. 51년간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유다 왕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용감한 제사장 80여 명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는 건 택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시야가 뭐라고 하면서 분을 터뜨리고 그랬어요. 그런 순간에 그 얼굴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알고 제사장들도 보고 다 놀래고 그래서 그를 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시야가 왕의 보좌에도 못 앉고 별궁에서 평생을 자기 아들 요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면서 그러고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요담이 왕좌에 앉아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문둥병자가 됐다 이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 안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평생 안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건이죠. 아버지는 제사장처럼 분향하겠다고 그러다가 문둥병자가 됐고 그 아들은 문둥병자가 된 아버지 그 평생을 봐오면서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서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요담이 하나님 뜻대로 나머지 일들은 다 잘 처리했어요. 자신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도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그냥 난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교회주의라 그래요. 제 아버님이 한때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타락했다. 하나도 제대로 된 목사 없다.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목사를 믿지 않는다. 교회를 믿지 못한다. 이러면서 교회 출입을 아예 끊었어요. 그 집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만 열심히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담이 그렇게 살고 나니까 그 아들 아하스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등져요. 아버지 때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도 못 봤고 아버지가 속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을 수행을 하면서 왕좌를 유지했지만 아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엔 안 올라가는 거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하스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쓰는 기물들 다 때려 부수고 끌어내놓고 마당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드럼은 왜 여기 있냐 그러고 끌어내놓고 화분 다 내놓고 저 마당에다 놓고 망치로 깨부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고 성전 문을 다 닫았어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러고 아하스가 도벳 사당을 건축했어요. 골짜기에. 그러고 뭘 했다고요? 자녀들을 불살랐어요. 왕비가 많고 자식이 많았는지 그가 불살른 아들들이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을 불태워 제사드리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그리고 바알 신당들을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도
멸망시켜야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고 막 이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조차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 시발이 바로 교만이었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삶이 그 아들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짓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침공해서 잡아가게 하셨는데, 그 잡아가고 나서도 역시 변화가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8장에 성전 제단문 어귀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라든지, 그리고 담에 난 구멍과 그 어두운 우상의 방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벽에 그려진 가증한 그림들, 그리고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우상 숭배와 분향하는 모습, 이런 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 북문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25명의 제사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이런 짓들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복 주시겠다는 부분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리라는 법이 쭉 나와요. 그 법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끝없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나머지 백성들은 어땠어요? 아까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길을 가다 건드리기만 해도 칼로 찌르고 뭐 옥수수를 다 날려버린다라고 그런 끔찍한 일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싸나워졌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코에 나뭇가지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나 하는 짓, 코에 나무를 뚫러서 꽂아가지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코를 찔러서 나뭇가지를 꽂고 그러고 삽니까? 오늘도 사실은 똑같아요. 온몸에 문신하지요, 코걸이 하죠, 귀를 뚫러 귀걸이 하죠, 혓바닥에도 이렇게 뚫러서 고리를 꽂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받아들여서 동화돼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BC 587년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고 약 12년 후에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남은 사람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죽이고, 이렇게 심판이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월의 흐름 속에 붉은 옷을 입은 큰 음녀가 된 로마 캐토릭 교회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큰 음녀가 받는 심판 장면이 나와요. 세상을 온통 다 유혹한 그런 음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녀는 붉은색 옷 또는 자색 옷을 입고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그 짐승이 결국 그 로마의 세력이에요. 자, 어찌됐든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탄생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타락해 나갔어요. 그리고 참된 교회는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이 로마 캐토릭의 세력 밑에서 타락했어요. 자,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게 로마 바티칸 시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죠. 이 위에 있는 도돌도돌한 거,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에 세워진 우상이 거의 1000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성당 안에 홀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12 사도상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하별 인물들이 상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이게 시신이에요. 코고,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발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이죠. 이런 교황의 시신이라든지 어느 왕의 시신이라든지 이런 시신이 있고,
그리고 이 지하에 보면은 한 100여 구의 시신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골 땅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과 유골과 거짓 교리로 얼룩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큰 음녀예요. 그걸 우상이 아니라고 우깁니다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형상, 우상 구분 없이 말씀해요. 그리고 웬 유골을 그렇게 끌어들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뭐 같습니까? 이거 다 해골이에요. 어디냐 하면 프라하 코스니체 세들레츠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에요. 4만 개의 유골. 그래서 4만 명의 그 해골을 가지고 이 성당 내부를 장식을 했어요. 온통 해골이고 여기 예수님 상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죽은 자의 시신과 접촉만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할 텐데 저절로 7일 지나면 깨끗해지냐? 아니고 제3일과 7일째는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그래야 정결하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난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냥 시체 만지고 그러고서 예배당에 들어왔다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당이 더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여기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부정해졌는데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성소를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자, 무덤만 만져도 그래요.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도 똑같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유골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시신 접촉하는 걸 금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치도록 그렇게 명하셨는데 어쩐 일입니까? 위대한 성인들의 유골이 없음 성당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각기 유골을 모시려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성당은 다 모시진 못하고 그 성인의 팔 뼈가 있는 성당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왜 카톨릭은 이렇게 기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들은 이용해요. 봐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즉 교회가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 폐지한다고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율법 말씀이 폐지된다,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지 마라. 내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러면 형제가 회개하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그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회개 안 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방문해라.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확히 그게 잘못된 걸 일러줘라. 그때도 거절하면 그때는 교회에다 말해라. 그러면 교회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니 회개하시오. 그런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 이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상대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한 개인의 문제를 잘 조사해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회개 안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이 사람은 성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출교 결정을 하면 천국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의 법을
교회가 지멋대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만 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든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논리로 성경을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교회 결정만 남아요. 그리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볼 땐 거룩해 보이고 복장이라든지 성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어두운 우상의 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떤가? 개신교도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원래 그렇게 길어요, 명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했으면 아멘 하고 시체 안 만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뭐라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시체가 뭐가 더럽습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방금 전에 살아계실 때나 지금 돌아가셨을 때나 뭐가 다릅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시체 끌어안고 내 옆에 두고 그러고 모시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체를 옆에 두고 오랜 세월 장례 안 치르고 그러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혼이 떠난 몸은 시체고 시체는 부정하고 내가 시체를 만지면 너도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판단을 내리겠다고 교회가 나섰어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신교 출발이 뭐냐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는 뭘 주창했냐면 캐토릭의 그 타락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작용으로서 오직 믿음을 주장했어요. 오직 믿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라, 뭐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즉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했는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건 구약시대에나 썼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성경은 절대 폐할 수 없다. 나도 율법 폐하려고 온 자가 아니다. 그대로 율법에 예언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폐지됐다고 당당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율법은 폐지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지극히 작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폐지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뭘 합니까?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건 율법이고 지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니 문신해도 된다. 온통 문신을 하고 그러고 프로레슬러 같이 이러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동성애하는 사람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폐지됐으니 동성애하는 사람도 목사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동성애 목사 안수를 줘서 그 사람 목사 생활하게 해요.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갈라서야 됩니다. 성격 차이는 그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두고두고 자꾸 문제가 됩니다. 일찍 갈라서는 게 좋습니다. 이러고 이혼 상담을 해주는 목사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이거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나서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고사떡 다 내게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목사가 있어요. 그것도 또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안 가져오는데 내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먹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사떡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는 어리석은 목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직 믿음. 켈빈은 바르게 살라는 교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 자꾸 이단시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사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아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하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그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곤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무엇을 위해서 우려하나? 자, 다이어트 콜라 때문에.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우리 둘째 딸애가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했어요. 그냥 콜라 먹으면 살찐다고. 그러니까 이 콜라를 마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묶음을 카트에 올려놓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다이어트 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막 따지고 묻고 그러는데 동생이 그걸 내려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콜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걔는 콜라를 일주일에 한 박스 24개인가 이걸 다 혼자 마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어쨌든 걔는 일반 콜라를 좋아했고 누나는 다이어트 콕을 좋아했는데 이걸 내려놓고 지가 일반 콜라로 바꿔치는 바람에 이 누나가 밖에 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왜 그거 바꿔쳤냐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콜라 못 사게 돼서 울었던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북한 동포들 그 먹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그 옥수수 속 갈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영양결핍되고 그런 내용 들으면 그거 울 줄 알아야 돼요. 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양식이 없고 노동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 이 소식 들으면 울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런 것만 가지고 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가증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그것 때문에 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자, 시안이 나왔어요. 보니까 불상이 딱 앞에 있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 어째서 모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불상부터 보고 한국 역사교육을 받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복잡한지 그 정부 사이트에 결국 제가 못했어요. 제 인터넷 실력 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한 모양이죠. 굳이 불상을 왜 역사교과서의 표지로 삼아야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속상해서 항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자, 미국은 보면 뉴욕에 허드슨강 한가운데 그 섬이 있고 거기에 자유여신상이 서 있죠. 이게 미국을 망치게 하는 우상이에요. 미국은 최고 가치가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 이게 국가의 바탕이 됐어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학교는 학교 시작할 때 기도부터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바뀌었어요. 왜? 무슨 명분으로? 자유가 우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선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가 앞서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도 못해요. 공공장소에서 기도 못하게 했어요. 이전 같으면 졸업식 때도 기도하고 뭐 행사마다 기도해요. 다행히 미군 군인 안에서는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쇼 하는데도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에어쇼가 시작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어지간한 데서는 기도할 수 없게 놨어요. 캠퍼스 안에서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명분 좋은 자유라는 이 단어에 모든 게 지금 다 희생이 됐어요. 이게 우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뭐 또 교회에 일어나는 일, 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볼 때 코카콜라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이런 일 때문에 울고 탄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면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고 탄식할 줄 아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나팔이 예비된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장면들이 속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거예요. 자, 이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째려보냐고 칼로 찌르고 막 이런 험악한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버리고 사탄의 거짓된 교리로 주님을 노엽게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훈에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펴는 그런 교회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세태에 휩쓸려 넓은 길을 가면 구원마저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이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